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서부터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면서 그 불의 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각각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고 또 제자들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에 개척교회 하자가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창립 예배도 드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 말씀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교회가 된 겁니다.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매일매일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의 각자의 물건 또 모든 것 물질 그런 것을 다 네 것 내 것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서로 각자 통용하면서 그야말로 진짜 초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물론 또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면서 성장할 때 또 불화의 문제도 일어났죠. 그러나 사도들의 그 지혜로운 판단에 의해서 7명의 사역자들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잘 섬기게 했고 자기들은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일에 이제 힘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있을 교회의 전형적인 교회 조직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뜨겁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부흥했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7명의 사역자로 뽑혔던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전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유대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중에 빌립과 일부 교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 상종조차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남녀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도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고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 먼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온 재무장관이었던 네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읽는 이사야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그 빌립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이제 그도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길 가는 길에 물이 있음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그 유대 사람들이 상종조차 안 했던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저 먼 아프리카에서 온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이 사건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실현되는 그러한 역사적 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서부터 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살기 등등 하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 했던 그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위대한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맡아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이면서 또 스데반이 죽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그런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스데반이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광기 어린 모습으로 살기 등등한 채 이제 막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거기에 또 성에 안 차는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교인들도 잡아 가두려고 이제 그가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었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제 이 청년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다 잡아가고 이제는 다메섹에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간 거예요. 예? 뭐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다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남녀를 물어나고 다 잡아가지고 그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허락을 대제사장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이게 참 위험한 인물입니까? 예? 자,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자, 한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면 서울에서 대구까지의 거리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못 됩니까? 아무튼 230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이제 막 그냥 막 걸어가는 거죠. 이제 막 이 사람들을 잡으려 이제 살기 등등한 채 사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무도하고 이 살기 등등한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이 만들어준 공문서를 들고 막 가다가 거의 다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마시지도 못하는 물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 이걸 뭐 센통이라 그럽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문제 2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3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자,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그를 둘러 비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빛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갑자기 빛이 나타나니까 땅에 엎드러지니까 갑자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덜컹한 일입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응? 이거 이 청년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 자기가 진짜로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가다가 그들이 믿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청년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진짜 멘붕이 온 겁니다.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일을 이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회심의 사건으로 이제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곳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또 앞도 안 보이는 채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솔로메라는 화가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제 바울이죠. 이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그래서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사울이 듣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를 볼까요? 또 하나. 자, 3번입니다. 자, 주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그런 제자에게 환상 중에 불러 이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예수께서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난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께서 너는 이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에게 앞으로 네가 뭘 할지를 알려줄 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이르신 말씀을 이제 그에게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했는가? 10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자 11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청년 사울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살기등등한 이 청년 사울, 사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막 진짜 이렇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을 갖다가 이제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렇게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를 통하여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이 될 사람 아닙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갖다가 안수하여 그에게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을 누구로 했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 나누고 싶은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보면은요.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셔도 될 일 아닙니까? 아니 이제 이 형 나타났으니까 뭐 사울에게 나타났으니까 사울아 이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앞으로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맡기겠다. 뭐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를 친히 사울에게 보내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말씀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은 굳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항상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해요. 또 심지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고요. 또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요. 다 함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주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뭐 환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하신 사람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예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개인기를 통해서 한 게 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앞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사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또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도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은요, 교회 한 번도 다니시지 않은 분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했고 지금까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역사들,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저와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귀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아나니아가 될 수 있고 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는 청년 사울의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신다, 행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함께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나니아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년 사울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명심하고 또 한 주 또 은혜 가운데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막 추워졌다가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